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정말 예전에는 국민 타자였어요. 국민 4번 타자. 이승엽 선수를 보기 위해서 야구장에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잘 나갔죠. 잘 나갔을 때 이승엽이 일본으로 진출했어요.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 팀에 입단을 해서 거기서도 처음엔 한 1년은 잘 나갔어요. 그런데 야구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는 몇 번 타자에 놓죠? 4번 타자예요. 그러니까 이승엽은 어딜 가든지 만년 4번 타자였어요. 그런데 점점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게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또 부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실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4번 타자짜리를 내주더니 급기야는 마이너리그로 떨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타자가 마이너리그로 떨어진다는 건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와중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야구 경기가 있었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야구팀을 구성하는데 그때의 부진의 늪에 빠졌던 이승엽 선수를 발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시원치 않은 퇴물에 가까운 선수를 왜 발탁을 하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발탁을 해가지고 선발을 해가지고 경기를 진행하는데 경기하는 내내 안타 하나를 못 치는 거예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때 베이징 올림픽 그 야구 경기 때 이승엽이 15타수 1안타였습니다. 15번 타석에 서서 딱 한 번 안타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납니다.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숙적 일본. 그래서 사람들이 이승엽 빼라고 난리 쳤어요. 근데 결국은 이승엽이 이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8회 말에 일본과의 경기에서 8회 말에 2대2 동점에서 이승엽이 2점짜리 홈런을 날립니다. 그래서 역전승을 했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때까지 이승엽을 막 비난하고 깐다 그러죠. 수없이 깠던 사람들의 태도가 일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까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인터넷에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많이 달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판의 칼날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내 입장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인간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심판할 수 없어요. 심판할 자격도 없고 심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대전제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지위가 그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만일 자격증, 면허증 없이 일을 한다면 불법이에요.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 면허증도 없는데 운전을 하면 잡혀가요. 문제 생겨요.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데 내가 법률 활동을 하면 법에 저촉이 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지구상에 사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격증을 단 한 장도 발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에게는 이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판단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증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자격증도 없으면서 툭하면 비판합니다. 툭하면 남을 비난해요. 이게 뭐죠? 무면허 영업이에요. 면허증도 없으면서 무면허 영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무면허 영업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먼저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 왜 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심판자로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는 장면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아주 희한한 말이에요. 제가 영어를 전공해서 제가 보기 이렇게 영어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저 말 자체는 굉장히 특이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군가 하면 그냥 나는 나야 이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계신 분은 오로지 한 분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창조되었고 미가엘도 창조되었고 가브리엘도 창조되었고 인간도 창조되었습니다. 존재의 양식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스스로 계신 분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모든 이름은 누구에게 붙이냐면 창조된 피조물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만들어진 것들은 이름이 있어요. 이게 마이크잖아요. 마이크. 이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이크. 이게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이름을 붙였어요. 동물에게도 이름이 있고 우리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계신 분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딱 한 가지인데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원어를 따져보면 거기에요. 야하라는 말인데 야하에서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없는데 구태여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만 심판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물은 판단할 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가 딴 생각을 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이거예요. 하나님만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늘 불만스러운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좀 앉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은 원래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자기도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밑에 있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서 자신만의 어두운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심판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마귀 루시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상을 주입시켜요. 너도 심판자가 될 수 있어. 너도 남을 비난할 수 있어.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봐. 그 사람 비난받아 마땅할 행동을 하잖아. 너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거야. 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계속 주입시켰어요.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문명은 발달했는데 비난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비난 안 했어요. 오늘날은 툭 하면 비난합니다. 정말 툭 하면 비난이 우리의 말에서, 입에서 튀어나와요. 우리가 비난을 하는 순간, 비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 올라앉는 거고, 이 루시퍼 마귀의 반열을 쫓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학생이면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의 주제 파악을 해야죠.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배우고 수능을 해야 돼요. 자식이면 부모의 자녀임을 내가 인정을 하고 주제 파악을 하고 부모의 지도와 훈육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조된 존재로서, 만들어진, 지어진 존재로서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결국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 속에 판단하려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마귀가 준 거잖아요. 이 마귀에서 남을 비판하려는 이 본능이 막 굴뚝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비판하는 자는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신기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판 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문제점을 보지 못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맞더라고요. 정확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사실 비판 정신이 강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멋있어 보여요. 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나왔든 간에 막 입에서 막 뭐가 쏟아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막 그냥 물 쏟듯이 쏟는 거예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세계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예리한 말발에 부러움을 느끼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판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절대 못 봅니다. 비판 정신이 강하면서 자기 허물을 보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허물과 내 문제점은 어디에서 발견해요? 심판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프로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살면서. 그 대전의 프로축구팀이 시티즌이에요. 이름이 시티즌. 그러니까 축구광이죠. 축구광. 그래서 내 이 지역의 이 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막 경기장에 가기도 하고 TV 중계를 빠짐없이 챙겨봅니다. 그런데 그 대전 축구팀의 이 축구 선수 공격수들이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공격수들이 골을 제대로 못 넣는 거예요. 결정적인 찬스에서 번번이 골을 못 넣고 실수를 연발합니다. 그러니까 TV를 이제 축구 중계를 보고 있던 그 사람이 열을 받은 거예요. 열 받아 가지고 TV 화면에 있는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로 막 가리키면서, 야, 니들은 맨날 밥 먹고 축구만 하면서 골도 못 넣냐? 야, 니들은 말이지, 맨날 말이지 축구만 하면서 골도 못 넣고 선수가 말이지 막 그 모양 그 골로 막 하냐? 막 그렇게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 근데 남을 비판할 때는 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때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맨날 교회에 밥 먹고 맨날 와서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어째서 너는 네 삶 하나 바꾸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맨날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도 교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도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저 축구 못하는 저 선수들의 잘못된 것만, 뭐 잘못된 게 아니죠. 실력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남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판 정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자리에 있으면 내 허물이 안 보인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심판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비판하는 그대로 내가 받게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비판하는 그대로 내가 받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거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그 거울이 누구에게 손가락질하죠? 나에게 손가락질해요. 일종의 거울의 법칙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비판하는데 너무나 빨라요. 남을 비판하고 제도를 비판하고 정치를 비판하고 정말 툭하면 비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우리도 비판을 받는데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비판했는데 우리가 비판받을 때는 누구의 비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논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뽑아든 이 칼을 내 칼집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만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제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만이 오로지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네 번째 이유는 나의 비판은 대부분 다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날 말만 꺼내면 농협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농협. 만나는 사람마다 농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농협은 말이야, 농민들 피 빨아먹어서 자기들 배불리는 단체야. 사실 농협에 문제가 많죠.
저도 몇 가지 참 여러 가지 농업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도 막 거기에 꽂혀가 농업의 비리를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농협 조합장 선거 한번 봐봐. 비리투성이잖아. 그게 무슨 선거냐고. 막 부정부패와 편법이 가득하다고. 이런 식으로 늘 농협을 비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 아들이 농협에 취직을 했어요. 그 즉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는 농협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네 요즘에 왜 농협 비판 안 하나? 그랬더니 머리를 쭉 긁으면서 에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나? 그러더래요. 여러분이 이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비판하려면 끝까지 비판을 하지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농협에 취직됐다는 그 일 하나로 인해서 비판의 말이 쏙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비판은 다 이래요. 참된 의의가 없어요. 참된 정의, 참된 하나님의 의의는 없고 그냥 다 내 입장대로 해. 입장. 내 편의대로, 내 입장대로, 내 상황대로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과 비판 자체가 왜곡되고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량품이 불량품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불량품이면서 저쪽에 또 다른 불량품이 있다고 비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기에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농협을 비판하던 아저씨의 나중에 한 말이 맞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맞죠? 우리는 털어서 먼지 다 나요.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털면 먼지가 다 납니다. 먼지가 좀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먼지가 좀 덜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에 앉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도 우리의 비판 자체는 구부러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공의로운 판단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의 사법제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법제도가 뭐예요?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잖아요. 판사가 법정에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될 판사들의 재판이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요.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전관 예우한다고 봐주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런 모습 보잖아요. 이 세상의 사법제도는 올바른 정의의 10분의 1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10분의 1도 실천하지 못해요. 수십억 원 사기를 친 사기꾼이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심심치 않게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공의롭지 못하게 판결됐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롭게 다 판결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실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쑥 올라와요. 이게 정말 이거는요, 생각 이전에 벌써 내 마음이 올라와요.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신 분은 아마 저도 그래요. 먼저 이게 막 올라와요. 먼저. 그러나 그때 빨리 회개하고 내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인지, 그리고 내 자신이 판단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내려놔야 돼요. 헛된 비판과 헛된 판단에 사로잡히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절대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에 비판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그 안에는 비판의 영이 없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비판의 영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내 속에서 이 비판의 영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판의 영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의 밑을 이탈해버린 마귀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자주 다루는 또 주제이긴 하지만 나는 왜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네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판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비판하는 자는 내 허물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세 번째, 비판하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비판 자체가 왜곡되기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를 깊이 파악하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나에게 붙여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